이사야 6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금이 넘쳐나고 은이 돌같이 많아서 흔하던 솔로몬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지금 요 17절의 날의 예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에는 놋이 들어가야 할 곳에 금을 쓰고 철로 만들 것을 은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 나무로 가꿀 것을 놋으로 가꾸고 돌로 쌓을 것을 철로 쌓아놓는. 이야, 이제 이 말은요, 강도를 신경 쓰지 않고 아무거나 그냥 써서 건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금보다는 놋이 더 강하죠. 은보다는 철이 강하고, 그리고 나무 쓸 때는 나무 써야지 뭐 놋을 쓴다고 다 좋겠습니까? 그죠? 쇠가 아니라 나무 써야 냄새도 좋고 모양도 좋은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철로 지은 것보다 사실 돌로 지은 집이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예술적인 미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재료를 말하는 것은 바꾼다. 이런 말은 더 귀한 것으로, 더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대체하고도 남는다 그 말입니다.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강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 비싼 것, 전반적으로 더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 더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 재료를 우리가 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돌로 지은 집이 아름답긴 하지만 철은 우리가 땅속에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건축자재로 쓸 정도로 가공하기에, 추출하고 가공하기에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쇠 종류는. 근데 그런 것들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만큼 모든 것이 풍성한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날에는 금을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이고 음이고 우리가 집 지을 때 이렇게 건축자재들 막 쌓아놓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아돌기만 하면 좋냐? 온갖 도둑놈들이 그다 뺏어가고 서로 가져갔다 싸우고 칼부림 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기 대려변에 은이 1톤 쌓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교회가. 그러면 그거 진짜 이게 지키느라고 잠도 못 자고 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라도 집어가려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평화가 있어야 겠죠. 많으면 뭐예요? 평화가 없으면 뭔 소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날에는요, 재물의 풍부함과 이 질적인 우수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도덕성,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의로운 본성이 역시 회복되어 가지고 풍성해져 가지고 금이고 은이고 쌓아놔도 도둑질하거나 서로 싸워서 뺏어가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화평으로 관원을 삼다. 여러분 화평이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격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관원을,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고 일하고 관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대요.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에게도 나에게도 있어서 굳이 구청에서 시청에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정리하고 질서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샬롬 화평이 있어서 또 감독자들이 있어서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손대면 확 손바지 잘라버린 이런 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공의가 세상에 넘쳐서 공의 반대 왜 불의함이죠. 불의한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이사야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하고 이 마지막 때를 미리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좌정하실 때는 뭐래요? 공평과 의로 그 시온에 가득하게 해서 다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쌓아놔도 누가 손대는 자도 없고 훔쳐가는 자도 없고 그거를 아름답게 필요한데 넉넉히 쓰고도 남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없다잖아요. 강포가 뭡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참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말입니다. 꼭 밥만 먹으면 좋은데 술 파는 식당이 있죠. 그러면 거기 술 취한 사람들 내지는 술이 안 취해도 평상시에 술 먹고 거친 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가끔 한두 사람씩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상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리 같으면 화가 나도 잘 안 쓰는 말투들, 그죠? 성질 나도 잘 안 쓰는 말들을 평상시에 입에 붙어 써요. 거칠어요. 매우 욕이 입에 붙어 있고 상스러운 말이 그냥 그것이 보통 평시에 쓰는 말들. 그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러면 밥 먹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네. 밥 먹다가 옆에서 전화가 오면 조용히 나 밥 먹고 있으니까 다음에 전화할게 이러거나 잠깐 밖에 나가도 되는데 안 돼! 아이씨 왜 이런다고 왜 밥 먹는데 옆에서 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좀 밖에 나와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해봐야 안 통할 거를 알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 먹고 말죠. 괜히 식사 자리에서 남의 영업하는데 서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근데 요렇게 그러면은 진짜 술이 좀 들어서 술 취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평이라는 게 없으면 삶이 그렇게 고달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자리는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보통 하는 말이 개도 안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유독 밥 먹을 때 많이 싸웁니다. 그런 일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재물을 밖에 쌓아놔도 화평함이 있어서 강포한 일이 없고 서로 싸울 일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으로만 주님이 오신 날을 생각하면은 참 이건 반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화평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짐승들만 사람에게 해코지 않는 그런 화평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자굴이 독사굴이죠. 또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짐승들만 서로 화평한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한 것이 없다.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날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에 거할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으면서 거기서 감히 하나님 밥상에서 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 강포와 폐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성산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감히 누가
땅의 경계를 넘어와 쳐들어온 자가 있을 수가 없거니와. 그렇죠? 또 주의 백성에게서 죄가 사라지잖아요. 진리의 성읍이 되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 때문에 발생하는 싸움이나 이방에게 공격당하는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아수르나 바벨론에 와서 다 부셔버리겠죠. 그런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강해지고 화평하고, 그래서 땅이 황폐되는 일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핍박으로 울부짖고 신음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시편 69편 35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가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지금 다 보면 성경에 골고루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 오셔가지고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고 재물도 의로운 본성도 넘쳐나게 많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치적으로는 화평한데 물질이 하나도 없어서 굶어야 된다. 물질은 넘쳐나는데 죄가 많아서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다스려도요, 이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다 없어도 한 가지 정도는 가끔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온전할 때, 이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 진짜 샬롬입니다. 이방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요. 저번에 했잖아요.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왜? 어둠이 없고 싸움이 없고 거기다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요. 미가 4장 2절에 보니까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아까 스가랴의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의 길로 행하는데 무슨 도둑놈이 있겠고 싸움이 있겠습니까?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날에 이스라엘이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성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고 노래를 하냐? 자, 18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예루살렘 성을 딱 보면서 이 성벽을 딱 보면서 하하 네가 우리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문들이 12개 있잖아요. 그 큰 성문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찬송일세 그렇지 않은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칭송한다는 겁니다. 노래요. 이제 이 노래 가사를 만들어갖고 부른다면 제가 조금 좀 상상을 가미해 본다면 혹시 뭐 이런 가사 아닐까? 오 높고 영화로운 성이여 내 성벽은 우리의 구원이라. 어느 누가 이 성벽을 허물고 우리를 치리요. 아 아름답고 견고한 성문이여 여호와께서 너를 세우시고 너를 통하여 시온에 들어오셨으니 너는 우리의 찬송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찬송의 제목으로 주셨도다. 이렇게 감탄에 맞지 않겠습니까? 아 찬송이여 성문아 너는 찬송이로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이스라엘은 진짜 복을 받았다. 장래에 거기 사는 사람이 할 말까지, 자기들의 성벽을 보고 성문 보고 할 말까지 하나님이 다 예언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까지 해줬으니, 아니 뭐 나중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 거 한 구절도 없잖아요. 우리도 찬송할 줄 아는데. 이야 참 이 사람들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땅이고 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어떤 나라의 성이 이토록 존귀한 이름을 불려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크고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성도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이 시온에 거하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에서 주님 배우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양 도성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셔서 나와왔습니다.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려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니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들리는도다. 저 성벽이 구원이고 저 성문이 찬송이구나 하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은 전날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 만방으로 뻗어나는 발걸음이었으나 마지막에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발걸음들입니다. 산을 넘어 주께로 나오는 발걸음 중에 우리 모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